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또박또박 예쁜 입으로 마음을 다해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5장 2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내일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맞추어도 사람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쯤에 한 예언이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700년 후에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님을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에 또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은 작고 낮고 비천하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동네, 낮고 비천하고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침대는 또 어떻습니까? 말구유였습니다. 여러분의 아기를 단 한 번이라도 말구유에 눕혀본 적이 있으실까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10대의 나이 어린 아주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어린 처녀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0대의 나이 어린 목수였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만삭의 몸으로 먼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마리아의 불편함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요셉은 또 남편으로서 얼마나 간절히 작은 따뜻한 방 하나를 원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따뜻한 방 하나 얻지 못하고 만삭의 아내를 마구간으로 데려가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또 어떠하였습니까? 그 밤중에 양을 치는 가장 낮고 비천한 목동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근근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모든 삶의 편리함들을 버리고 기꺼이 험난한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작고 쓸모없고 비천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구하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한 구주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 세상에서 버려지고 거부당하는 모든 것들을 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왕궁과 성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동정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동정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의 동정심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동정심이 위선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이런 그림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할까요? 얼마 되지도 않은 것까지도 다 내어놓아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게 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정치든 종교든 경제이든 힘이나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의 욕망, 종교적 열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움켜쥔 손으로는 하나님이 내미는 손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한 모든 권한,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불편함이든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게, 가장 하찮은 일을 통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을 통해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지십니까? 삶의 불편함들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필요한 것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그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야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슬픔과 불평과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이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며 이 복음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좀 더 부잣집에, 좀 더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세상을 구하고 새롭게 하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꼭 그런 믿음의 영화부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